안녕하십니까. 겨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 속에서 감기에 조심하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는 뜻으로 글쓰기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고요의 아름다움과 깨달음의 진면목 보여주기, 시쓰기에 대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고요함, 조용함과 고요함은 다릅니다. 먼저 그 예를 들어 시 한 편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쓴 정각암 수련꽃이라는 시인데 이 시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 가루 빛 쏟아지는 초여름 한낮, 정각암으로 부처님 배하러 갔는데 법당에 계셔야 할 부처님, 그 앞에서 연불하고 계셔야 할 스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나 눈 크게 뜨고 다시 보니 부처님은 연못의 흰 수령꽃잎에서, 스님은 자색 수령꽃잎에서 빙그레 웃으십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좀 엉뚱한 시기요. 절간 안에 계셔야 할 부처님과 부처님 앞에서 면불하고 있어야 할 스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 크게 뜨고 다시 보니 부처님은 연못의 흰 수령꽃잎에서, 스님은 자색 수령꽃잎에서 빙그레 웃으십니다. 이것은 어떤 각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나 카톨릭을 믿는 그 신부나 목사님들 가운데 다원주의자가 있어요. 다원주의자는 스님들 가운데도 물론 있는데, 다원주의자는 저 하늘 어디엔가 절대자가 한 분 계시는데 스님들이 가서 보면 부처님으로 보이고,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대자는 결국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라기보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실존주의 공부를 하면서 해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해탈은 벗어나는 것, 탐욕으로부터, 모든 욕심으로부터, 어떤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깨달으면 나도 부처다, 그걸 공부했어요. 부처라는 것은 절대자가 아니고, 나도 부처가 되면, 나도 깨달으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처라는 존재. 저는 교회를 가거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대하거나 절에 가서 부처님을 대할 때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내 속에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색상의 꽃인데, 흰색 꽃과 자색의 꽃, 그 두 색상의 꽃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아름다움의 세계를 표현하기, 이것이 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 5월 찬란한 부처님 오신 날, 그 정거감이라는 조그마한 암자회를 갔는데 정거감 앞에 연못이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전후에서는 한 10시부터 꽃이 피고, 그 꽃이 4시쯤 되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수령꽃이라고 그랬어요. 일종의 연꽃인데, 그 꽃을 보더라도 저는 1대1로 그 꽃 속에 제가 있고 제 속에 꽃이 들어있는 그것을 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절에를 갈 때
그 부처님 속에 들어있는 나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을 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석가모니가 겪었던 절대 고독을 나도 경험한다. 절대 고독자가 되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절간 안에 들어있어야 할 부처님과 그 부처님 앞에서 염불하고 있어야 할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적인 것을 부정하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 보니까 꽃으로 피어 있다. 꽃으로 피어난다는 거 그것은 어떤 신앙이나 어떤 삶의 그 의미 같은 것이 꽃처럼 피어난다는 그런 게 승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고요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절대자의 세계는, 절대고독의 세계는 고요의 세계입니다. 그 고요의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요의 세계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욕심도 무엇도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세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붙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하는 것은 가자 더 높은 세계로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주문을 번역하면 그와 같은 뜻이 되는데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제가 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꽃으로 승화했는가? 믿음의 세계, 그 아름다움의 세계, 그 어떤 경지, 깨달음의 경지가 그와 같이 승화됐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정가감 수령꽃이라는 연작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읽었던 그 정가감 수령꽃하고는 좀 더 깊이 달리 들어간 그런 연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정가감 수령꽃. 부처님과 스님 배하라고 나온 첫눈 내린 날의 새벽처럼 소복한 여인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연못의 수령꽃 앞에 서자 수령꽃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온 부처님과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꽃의 고요가 부처님과 스님의 고요일 수 있습니까? 수령꽃이 그와 같이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루한 붉은 이슬 행사 끝내고 갓 목욕하고 나온 그 여자의 연꽃이 시방 안타깝게 부르는 노래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너만을 돌아오라고 기다린다고 내 가슴 불타고 있다고 사랑하자고 이것은 수령꽃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고요는 항상 큰 시끄러움의 꼭지점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를 공부했거나 시에 대해서 감수성이 깊은 사람은 이 시의 참맛을 짐작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라고 한다면 뜨거운 사랑의 시끄러움과 고요 속의 참삶의 길. 그런데 고요와 시끄러움하고 관계는 시끄러움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고요가 만들어집니다. 고요는 그냥 금방 고요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싸움 같은 것이 질퍽하게 싸움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참된 고요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자 글자에 고요할 정자를 쓰면 풀을 청자, 그 청년이라고 할 때 풀을 청자 옆에다가 싸움 정자를 옆에다 붙여놓은 글자를 고요할 정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글자가 아주 수상하게 생겼어요. 청춘 남녀가 밤에 한 이불 속에 들어가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사랑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양쪽 젊은이가 연소가 되어야 그 다음에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타고 재가 되어야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의 결과가 없으면, 싸움의 과정과 결과가 없으면 고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쪽이 불만을 가졌다면 그 불만은 마치 완전 연소가 안 된 나무처럼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안 타고 끝까지 연기를 뿜습니다. 그와 같이 완전히 싸움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결과는 우리들이 삶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령 노동자와 사용자가 서로 타협을 하는데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괜찮지. 만약에 타협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쪽이 불만이 터지면 고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도 그와 같이 완전 연소가 되어야 고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시끄러움이 고요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을 영어로는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패러독스. 패러라는 말은 벗어난다, 넘어서다 하는 뜻이고, 독사는 말입니다. 견해, 어떤 견해.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넘어서는 거. 여기서는 꽃이 이야기한 거라든지 부처님이 한 말을 넘어서서 어떤 깨달음의 결과를 얻는 고요의 아름다움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제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의를 듣고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의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